김영자 목사님, 김영사 당뇨님, 그리고 전사 목사님, 부대님 목사님도 복된 하루 거룩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임동만 목사님, 강명 목사님께 반갑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닐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권운동가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0이 넘어서 출소를 하는데 너무도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걸어나오자 거기에 있던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먹으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내가 강제 노동을 나갈 때도 노동을 나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만델라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았고 그 감사가 만델라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대통령 당선이라는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의지입니다. 감사는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내가 그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체질되면 나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대장 되십시오. 아멘. 아멘 대장 되십시오. 아멘. 전도 대장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감사해요. 이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키며 나를 또 발전시키며 나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한 주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주님 정말로 감사한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연습 함께 힘껏 외쳐보기로 합니다. 제가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해요를 외칩니다. 근데 제 목소리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복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 결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여기 다시 살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는 믿음, 진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 단어가 다 다릅니다만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는 똑같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마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해야 되고 내용적으로는 전치 말해야 되고 태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군인들이 나라에 대해서 경애할 때 충성 그럽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로 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수에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에게 생명을 걸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8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리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살리냐? 아멘과 기도로 살립니다. 아멘. 아멘은 사람만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생을 시작하는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아니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에도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언제 열리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만큼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이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들이 시험 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하늘문을 여는 것을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라기야 3장 10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벌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것이 우리들이 땀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물은 우리 탐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만 원에서 만 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뭐 할만합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면 조금 걸립니다. 근데 1억이 돼서 1000만 원 아까워. 왜냐하면 1000만 원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을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남아있는 것보다도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오의 두 랩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다 그렇지만 그 옛날엔 이 헌금하면서 가난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올 때 버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걸어서 오시고 그 버스비를 헌금하실 권사님들 계셔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손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겠냐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헌금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갔다 돌아오다가
수요일이 돼서 교회까지 올 수가 없어서 한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제법 컸고 수복음 교회였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미쳤나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도 헌금을 해. 근데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요 예배 한 2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박수를 쳐요.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 2단이네.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2단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끝난 후에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헌금 시간에 왜 박수를 쳐고 물었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영광에 박수를 칩니다. 그 말에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성껏 차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이요? 56절 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스테반이 순교한 장면인데 5절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써서 그랬던 적도 다 있었는데 사도행전 56절은 스테반이 순교할 때 저희 하나님께 옆에 서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교라는 것은 꼭 죽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포기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소망을 얼마나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버려보셨습니까? 순교라는 것은 꼭 내 육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인내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왜 인내하며 오랫동안 해야 되는가 하냐면 땅에 없는 것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땅에 없는 것을 하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물에 넣고 7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메마랐던 그 하늘이 하늘문을 열리고 조각만한 구름이 또 올랐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인내심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예배가 하늘문을 엽니다. 시편 28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고백되는 집에 있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저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놨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을 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저주였는데 내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제일 가치를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이지요.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있고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만 소개해 버린다면 첫 번째, 환경을 초월한 예배입니다. 지금 내 형편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그 환경을 드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여는 예배인데, 하늘문을 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중국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하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 갔는데 한 10-30명 모였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시부가 들어갈까봐 찬송가를 소리 내어서 못 불러요.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그 예배 어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 눈물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나는 내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지금 어떤 처지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에 제일 가치를 두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여기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드려졌다는 것은 내가 깨졌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졌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이 주일날 드려진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악망했고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몸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 와서 앉아있으면 이 예배는 절대로 하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된 예배, 그 예배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와야 돼요. 그런 마음, 몸도 여러분, 우리 몸도 최소한도 단정한 걸 입고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하늘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변 갔던 그 저희 가족이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도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면 그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정말 좋아합니까? 왜 10년 만에 만난 가족 때문에 감격합니까? 그리움이 있어서 그래요. 보고 싶음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이 꿈꾸는 예배는 하늘문이 열린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는 예배,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예배는 하늘 문을 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초월하고 내가 열려지고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늘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하늘 문을 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게 변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내 예배가 하늘문을 열었다면 예배를 드리고 저문을 나갈 때 얼굴에 미소가 떼져 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요. 내 예배가 하늘문을 열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물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이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를 보내면 세상 속에 이리를 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 그러더라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어떤 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은 좀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는데 어떤 지혜를 배우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뱀의 지혜, 배를 나는 지혜, 또 기회를 노리는 지혜, 왜냐하면 담을 올라타는 거, 허브를 벗는 거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길래 그것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뱀이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권능을 주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숙여라 그랬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창세기 3장이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으로 데려갔어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털직도 하니까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으니 뱀처럼 지혜로워라. 너 가서 말로 뭐 이거다 저거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좀 권능을 보여줘라. 비둘기처럼 숨겨라. 내가 준 권능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냥 비둘기를 숨겨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에게 그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뭐냐면 내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가 어떻게 아는가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최영 장군보다도 진돗개가 더 황금을 돌같이 여깁니다. 왜냐면 진돗개는요 황금이나 돌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뼈다귀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다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 내가 싫어했던 것,
내가 정말 사모했던 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성령이 입에 따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에 미쳤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운동에 미쳤다. 골프 잘 치는 사람하고 골프에 미쳤다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받고 싶은 것이 뭐예요? 돈.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성령. 코드가 안 맞잖아.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아니라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진리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순리로 삽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순리로 사는 것은 세상 법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으로 사는 진리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리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내 아들이요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살아가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말은 다만 의사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뵙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도 혼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내적 속성의 말의 권세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의 말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은 내 환경과 운명을 만듭니다.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에 의해서 누구의 뭐에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은 내 말로 결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킬지 한인교회 다니고 있었던 한진관 목사님 성원이 김태열 성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적에 천연도를 알아서 마마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당시에 가서 나가면 꼼꼼하게 놀리니까 그 놀림을 당하고 울면서 들어오는 그 딸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수많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하고 사랑해서 살아왔단다. 내 얼굴의 공부작용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도 어머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고 한인 제일 큰 교회의 사모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목사님 당뇨약 끊었다고요? 예. 어떻게 그러셨어요? 기도한 거 말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목사 맞아? 속으로만. 기도한 거 말고 어떻게 당뇨를 끊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 방법 다른 방법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했어요. 지금 암도 많이 좋아져서 완식도 되고 또 올해도 생명이 연장됩니다만 서울 뭐 이런 서울대 병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부수병원 말고 얼마 전말까지 해도 암 치료를 가장 잘했고 많은 암 환자를 살리는 그 병원이 안양에 있는 샘병원입니다. 근데 이 샘병원은 엄청난 무슨 그 첨단 기구가 있고 대단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샘병원만이 갖고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 치료법이 바로 뭐냐면 언어 치료법입니다. 말로 치료. 어떻게 모아서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혈압은 정상이다. 내 혈당은 정상이다. 내 심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내 안에 암세포 다 죽었다. 말로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2주, 3주 하다 보면 약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당도 잡히고 뭐요? 암도 길도 점점 잡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15년, 20년까지 당뇨를 먹었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제가 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 혈당은 정상, 내 혈압은 정상.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말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을 잘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상사가 너 일 급다 일어나면 그만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은 밤새도록 밤을 거야 잠을 설칩니다. 야, 너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힘내서요 밤새도록 촬영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진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좌절과 절망을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내가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좀 더 말을 잘했습니다. 내가 화날 때마다 내 자녀에게 정말로 존경하는 존대어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잠 잘 때에 따님 그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늦잠이 가면 야 이게 일어나지 뭐가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서 차마 내가 딸에게 화가 났으면 존대를 썼답니다.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납니다. 왜냐하면 말의 수명은 얼마나 길지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그것이 무덤까지 갑니다. 또 6살 때 7살 때 들은 말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찌글찌글한 노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혀 안에 독이 있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말에 들어있는 폭력성과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너희 기들일 사람이 없어. 쉬지 않는 악이 없어지는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혀 안에 있는 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 잘합시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자주 쓰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뭐냐면 어렸을 때 했던 어린이집에서 고린도를 좀 성숙해지라는 것인데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가정, 성숙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미숙한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린아이 미숙한 태도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언어의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전혀 남다른 황후에 살아왔던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미숙하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 미숙함을 버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요? 말의 미숙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내 입술에 화살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오늘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을 하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에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면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우 소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목사가 되는 훌륭한 목사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데 가정과대 자녀와대 직장에서 언어를 접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럼 첫 번째 내 내면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숙한 내면을 가져서 말 그릇이 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이 정말로 주님을 경외했다면 우리들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됩시다. 아멘. 감사의 말을 회복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서 시선 빼앗지 말고 주님께 고정시켜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격려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힘이 되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나는 위로의 말만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만 하겠습니다. 소망의 말만 하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제 나는 절대로 격려의 말만, 소망의 말만, 위로의 말만,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의 말을 위해 나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